남름 시작하면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하는데 먼저 하사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법을 어떻게 설하는지, 그리고 법을 설하는 스승에 대한, 법을 듣는 제자에 대한 무슨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 무슨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책 보고서 하십시오. 이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리고 특히 스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반 나르마 친구로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좋은 친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에도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앞으로도 스승과 제자 사이는 아니에요.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티베트 속담에 스승은 멀리 계시면 가비가 크다. 스승이 멀리 계시면 갑이 크다. 스승 가까이 있으면 부딪힐 수도 있고 잘못 행동들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 허물로 생각하면 문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가비가 크다는 거예요. 저번에 질문 나온 것 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때 제가 답이 완벽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스승은 100명, 1000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중에 근본 스승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본 스승도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 100명 계시면 그 중에 근본 스승은 누구냐 하면 라브리메, 내 마음에 제일 도움을 되시는 분이 근본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도움이 되는 분이 스승 100명 계시면 그 100명 중에 내 마음에 제일 도움이 되는 분이 나의 근본 스승이다. 예를 들어서 비구라면 비구 개 주시는 분이 개사라고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라므름 배울 땐 라므름 범액 주시는 스승은 최고의 스승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합니다. 관종 주실 때는 관종 주시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러한 자격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근본 스승이다라는 거 전혀 없어요. 키가 이 정도 크면 내 근본 스승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키가 이 정도 적당하면 나의 근본 스승이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스승은 아주 명예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어떤 스승은 버리심 가지고 공성인식 없어요. 어떤 스승은 공성인식 가지는데 버리심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입장에서 이 둘 다 내 스승이라면 내가 어떻게 버리심 가진 사람이
내 근본 스승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본성을 인식하는 분이 내 근본 스승이다 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입장에서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 10명 계시면 10명 중에 1분이 나의 마음에 제일 변화시키고 제일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근본 스승이 된다. 라면 나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스승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모실 수 있다면 스승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인도에 어떤 분이 나 스승 없어서 인도에 스승 찾으러 왔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출가자라면 삼위 기회 주신 분이 나의 스승이에요. 비구 기회를 받았으면, 비구니 기회를 받았으면 그 주신 분이 나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수천만고 동안 내가 받지 못한 그 기회를 나한테 주셨어요. 그 드물, 얻기 어려운.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살 기회 주신 스승도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승이라고 우리 인간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 자신이 암만으로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명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스승을 찾을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나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업을 청정하면 그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영수보살님 만날 수 있어요. 미륵보살과 문수보살님도 만날 수 있어요. 제종하밖에서도 스승의 은혜로서 공성을 알게 되었다. 스승의 은혜로서 밀교의 핵심 부분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 스승은 문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님께서 천신으로 계셨지만 우리 인간이 스승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도 돼요. 아무리 암만을 커도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눈에 볼 수 없다. 스승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굳이 그렇게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면 현대로서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 똑같은 행하신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분이 우리 스승으로 모시면 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나의 스승을 모신다고 나 혼자서 결정하면 나중에 혹시나 달라이라마 만났을 때 당신 잘 못했다고 야단치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스승이 없는 게 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스승은 도의 뿌리. 도의 갈 때 반드시 스승 관상으로 가야 돼. 특히 우리 남래면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승 가르침인 율장에서 스승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반야에 있습니다. 10장 안에서 스승에 대한 말씀보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스승에 대한 신심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반야경에서 스승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훨씬 심오하고 신심과 존경심이 훨씬 깊어요. 10장보다. 반야경에서 설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밀교에 보면 아주 고친 거예요. 이 정도 합니다. 스승이 있으면 일시적으로도 이익 많아요. 일시적으로도 이익 많아요. 우리 수행에 대한 더욱더 수행에 대한 이익이 많다는 정도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 시간 남으면 그 육아부족에 대한 말씀 드려보자 했습니다. 근데 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왜 육아부족에 대한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사도 시작하기 전에입니다. 하사도에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법을 배우기 전에, 법을 실천하기 전에 내가 왜 법을 실천해야 하는지, 내가 왜 법을 배워야 하는지 이유가 알아야 돼요. 이유 모르면 배우지 못해요. 배우더라도 제대로 못 배워요.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알지 못하면 실천하지도 않고 실천하더라도 그냥 흉내 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법에 대한 관심, 수행에 대한 관심 먼저 일으켜야 돼요. 관심 그리고 호기심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 그래서 육아부족을 설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음에 육아부족에 대한 한번 보시고 이 책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 남으면 하사도에 시간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육아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육아부족을 하면 무엇인가? 첫 번째, 육아부족을 하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거는 육아부족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거 다 아니에요. 그거 얻기 어려움. 얻으면 금방 사라진다. 두 가지. 얻기 어려움이라면 그 원인의 차원에서 얻으면 금방 사라진다. 본질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모르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그 아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지금 작용 못해요. 그러니까 람림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한다. 배움과 실천의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관심과 호기심이라고 했잖아요.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육아부족을 설하고 배운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마음도 욕망이나 탐욕, 선업이나 악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은 욕망 전혀 아닙니다. 바램과 욕심은 구별해야 돼요. 바램과 욕심. 예를 들어서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바램이에요. 욕심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시는 음식, 아름다운 꽃, 뭐 등등 그런 데에서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면 그거 욕심이 돼요. 해달과 깨달음에 생각해서 이건 내가 가졌으면 하면 욕심이 아니에요. 왜 욕심 아닌가요? 욕심이 대상은 유루법이에요. 욕심 자체가 장점을 보는 거예요. 맞죠? 대상에 대한 장점을 보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볼 때 지나치게 봐요. 유루법에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고 보잖아요. 꽃을 눈으로 아름답게 볼 때는 아름다운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아름다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의 아름다운 것이면 욕심으로 볼 때 20,000원 정도 보는 거예요.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욕심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무명에서 생겼잖아요. 속냄과 욕심 둘 다. 그러니까 무명이 꽃을 인식하는 무명이 꽃이 실상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꽃이 실상을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그 무명에서 생기는 욕심도 꽃에 대한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속냄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해탈과 깨달음을 하는 그런 데에서 장점이 얼마나 봐더라도 오버되게 지나치게 볼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부족하지. 지금 충분하게 보지 못하는데 지나치게 더도 보지 못해요. 업인가 하면 업 아니에요. 욕심 자체가 업 아니에요. 또 욕심 자체가 업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업라면 행업과 사업 두 개 있어요. 아니 욕심은 행업은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에요. 사업도 그 심소 중에 하나의 종류예요. 욕심도 하나의 종류예요. 심소가 종류가 많은데 심소 종류 중에 서로 이것이 A가 B 되고 B가 A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답이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